자, 오늘은 제가 PPT를 마련했어요. 그냥 하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사단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들이에요.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죠.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여긴 특별히 내가 내 음성을 듣나니 그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원래 우리의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 우리도 음성을 들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얘야, 해보나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있어. 항상 기뻐하라야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주님은 너 내 음성 듣고 있어. 입술의 열매야 너 내 음성 듣고 있어. 너 못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따라오고 있어. 온유와 겸손아 너 나 따라오고 있어. 의심하지 마. 베드로야 너도 내 음성 듣고 있어. 오늘도 들었지 않니?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어. 이수자야 잠언아 박종이야 너희도 나를 따라오고 있어. 지금 우리 이수자님, 잠언님, 비둘기님, 베드로님 모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음성 속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언에 대해서 더 이렇게 뭔가 갈망이 생기는 거죠. 예언에 대해서. 예언은 바로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축복을 해주면 굉장한 그 복이 따라와요. 이 복하면 사람들이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축복이 따라오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종희님이 잠언님이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나는 잠언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내뱉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저주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잠언님이 박종희님을, 박종희님이 잠언님을 저주할 일이 없어요. 서로 모르잖아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되게 아는 사람을 저주하죠. 또 가족들끼리. 자, 하나님의 목소리와 사단의 목소리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 첫 시간에도 했는데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한데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마음이 그래서 온유해지고 지금 부드러워지는구나.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면서 너는 정말 잘못했어.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너 다 용서받았지만 그거 하나는 용서받지 못했어. 그건 너무나 큰 죄잖아.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 그게 꼭 정직한 것 같지만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십자가를 못 믿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을 잃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예언자도 누구에 대해서 예언할 때 제가 이수자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뭔가 이수자야 너 그 죄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어. 그러면서 이수자님을 막 불안하게 만들면 그것은 제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음성을 들어 하나님에게 누구에겐가 선지자 예언자에게 예언을 들었을 때 아니면 자기가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내가 불안하고 나를 비난하는 음성이 들린다. 그것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단의 음성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겸손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잠잠하여 내면으로 파고든다.
잠잠하고 나의 내면에 정말 그 부드럽게 파고들고 평안이 오고 잠을 자고 싶을 정도로 평안이 물려와요. 근데 사단의 소리는 거슬리고 쌍스럽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거슬리고 잠도 안 오고 그 한마디 한 단어를 들었는데 뭔가 내 마음에 그냥 지저분한 그 음식을 먹은 느낌이고, 이것은 바로 사단의 소리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다. 나에게 가까이 와.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의 기도 들어줄게. 염려하지 마. 가까이 오게.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말씀과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단은 의협해요.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 오늘 봉사 안 하면 큰일 나. 너 저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 그리고 요구해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우리가 봉사를 해도 그래요. 봉사를 해도 너무 매여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매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즐겁게 해야 되는 거죠. 헌금을 요구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상황을 요구해서 아주 마음에 부담되는 것을 시킨다든지 마음대로 조종해요. 사단은 특별히 조종해요.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이단들이 특별히 조종하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거. 어떻게 보면은 뭐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고 리더십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영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끌려가게 만들어서 조종당하고 있어요. 꼭 어떤 뭐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 사람, 같이 옆에 사람인데도 예를 들어서 온유와 겸손님이 베드로님에게 계속 끌려다닌다. 베드로가 온유와 겸손님이 베드로님이 얘기하면 내가 왜 거기에 계속 끌려가지? 왜 거기에 내가 반대를 못하고 이렇게 끌려가지? 조종당할 수 있어요. 조종의 영이 두 사람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사단이 뱀같이 소리 없이 와서, 특별히 이제 친한 사람끼리 더 그럴 수 있어요. 친한 사람끼리 처음에는 다 도와주고 잘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쏙 넘어가서 저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도 유익을 주는 거겠지. 뭔가 마음에 거슬리지만 따라가. 이상하게 조종당해. 이상하게 이거는 마음에 거슬리는데 왜 이 사람을 내가 따라가야 되지? 맞아. 그전에도 나한테 유익을 줬으니까 이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 설마 나쁜 걸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을 줬는데 좀 손해보면 어쩌겠어. 그러지만 뭔가 이렇게 조종당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끊을 것은 끊고 그리고 이렇게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처음에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지만 사단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엔 더 사랑으로 화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또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과 통한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과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것과 비슷하게. 성경에 모든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을 하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꼬아서 이야기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글자 하나를 뺀다든지 그래서 거짓말을 말해요.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뱀이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감동시키는 현재의 언어이다. 따라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감사 찬송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지금 오늘 참으로 힘들었구나. 내 품에 한번 거하고 내 품에서 오늘 잠들어 봐라. 그런데 사단은 과거에 묶어두죠. 너 어제도 이런 생각했지. 너 어제 너 죄 지은 거 생각해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말 오늘도 하루 종일 회개해야 될걸?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돼. 막 이렇게 막 묶어놔요. 과거 옛날에 생각했던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또 잘못만이 아니라 상처도 생각나게 해서 다시 싸움을 일으키고 남편이 잘못했던 것이 10년 전에 잘못했던 것을 막 생각나게 해서 다시 자는 사람 깨워서 싸운다든지 또 옛날이 생각나서 다시 전화해서 그 사람한테 따진다든지 과거에 묶어두고 또 따지지 못하면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과거에 묶어두고 내가 과거에 끌려간다면 이것은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것도 음성이에요. 또 6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희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 희망차죠.
여러분들이 월화 예언 집회에서 예언을 들을 때 나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데 뭔가 희망이 생기죠. 하나님 음성은 희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은 부정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만들고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지고, 그래서 어디선가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자녀가 아프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아프대. 뭐 이름이 나쁘대. 뭐 어쩌고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 막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와요. 이것은 바로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내가 뭔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고 내가 과거에 묶여 있다 그러면은 사단의 음성에 넘어간 거예요. 음성은 꼭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소리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거기에 막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거 원리를 확실히 알아야 예언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예언자를 속이죠. 너 좋은 것만 얘기하면 안 돼. 쟤 저런 잘못했어. 또 지식의 말씀이 은사 있잖아. 알지? 그거 지금 지적해줘야 돼. 막 이렇게 속여요. 물론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진짜 그 평화를 갖다 주고 위로해주고 희망적이게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자, 하나님의 음성은 격려하죠. 너 잘할 수 있어. 오뚜기같이 너 우뚝우뚝 설 수 있어. 절대로 너 염려하지 마. 근데 사단은 비난해요. 너는 절대로 하지 못할 걸.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정말 너는 너무 연약해. 너 연약한 것은 10년 전부터 그래서 타고났어. 너 타고났잖아. 이렇게 천연적으로 타고났다고 막 비난하고. 또 8번째, 하나님 말씀 평화를 가져다 준다.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평화로워. 마음이 평화롭고 잔잔한 호수에 배를 타고 논이는 기분이 들고. 사단은 염려를 가져다 주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염려를 했다면 사단의 음성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다 떨어버려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음성 떠나갈지어다. 머릿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평화가 올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올지어다. 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말씀하신다. 친밀한 관계. 그냥 친하게, 허심탄하게 옆에 있듯이 그냥 혜분아 이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혜분아 너 이런 생각했구나. 근데 나 그거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친하게 말하고 여전히 우리도 친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거기 좀 가보실래요? 우리 한번 거기에 가봐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 안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자 있을 때 그냥 무심코 나와요. 주님 거기 한번 가볼래요? 지금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주고받은 이야기는 진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주님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전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주님 그거 먹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주님 먹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짜장면을 금방 먹게 돼. 그리고 주님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 가게 돼요. 지금도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할 때 제가 처음에는 조심 안 하고 막 말했는데 이제는 조심해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진짜 그 예언의 말씀으로 풀어져요. 또 꿈으로 이야기하죠. 꿈으로.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고민하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 제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내 마음이 이렇지? 내가 마음에 왜 조금 절망이 오지?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낮잠인가 잤는데 꿈속에서 막 모든 것이 막 풀어졌어요. 꿈속에서. 자, 카톡 소리가 계속 오네. 카톡을 로그아웃 시켜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꿈에서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근데 꿈에서 푸니까 그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염려하지 마, 너 염려하던 거 다 풀어졌어.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도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꿈으로 풀어주면 그게 풀어지는 거고, 꿈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겼으면 이긴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이긴 거예요. 꿈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왜냐면 이렇게 깨었을 때 못 알아듣고 자꾸 고민하니까 재워놓고 얘 내가 이거 해결해 줬어. 꿈으로 말씀하시죠. 또 마음에 떠오르는 그림으로,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 뭔가 된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마음에 떠오르는 그림으로 말씀하시고, 이거를 우리는 환상이라고 선포하죠. 환상이 보입니다. 마음에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이것을 그냥 환상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냥 무심코 읽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 마. 잠언아 두려워하지 마.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예언적으로도 또 예언의 말씀으로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등 뒤에서 뭔가 이렇게 들려오는 듯한,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가지 마. 그런데든지 내가 뭔가 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지 마. 그것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느낌 같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려고 그랬을 때 마음에 이렇게 거슬림이 오고, 뭔가 이렇게 꺼림칙한다든지 뭐 지우개로 아직 안 지운 그런 낙서가 내 한번만 있게 되는 그런 느낌. 그게 바로 등 뒤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 거 많이 있죠. 내가 이것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가 그래야지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등 뒤에서 하나님이 얘 가지 마, 얘 하지 마, 만나지 마, 그 말은 하지 마, 막 이렇게 등 뒤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또 감동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감동으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감동으로 이 집회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 감동으로 정말 성경 말씀 읽어야 되겠다. 이게 감동이 와요. 또 부담감.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 되겠다. 중보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라. 부담감을 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라. 막 부담감을 주고, 또 그 사람을 만나라. 전화 좀 해라. 막 부담감이 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귀에 사랑한다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안 들려도 나에게 부담감이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라는구나.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이죠. 거룩한 부담감.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당신 좀 지적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떤 격려의 말이든지 위로의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은 통로가 굉장히 많아요. 또 떠오르는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싶다. 선교 활동을 하고 싶은데 가장 생각나는 나라가 그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 그래서 또 거기 계좌를 통해서 또 헌금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직접 또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또 떠오르는 생각으로 또 내가 자녀에게 또 무엇을 해줘야 되는데 뭐 아직 해주지 않은 것이 있어서 자녀가 지금 노여워하고 있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이것도 바로 떠오르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또 천둥과 같은 소리. 해부나 항상 기뻐라야 막 이렇게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자기만 듣죠. 자기만 들어요. 저도 진짜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저만 들은 소리 있었어요. 그때 두려워 말라였는데, 모든 자에게 주는 두려워 말라 했는데 진짜 꼭 천둥이 막 나한테 막 탁 오는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큰 소리로 제가 막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왜냐면 크게 들렸으니까. 천둥과 같은 소리로. 또 수수께끼 같은 의문스러운 환경. 내가 이사를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다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뭔가 부동산에서 막히고 또 계약을 했는데 또 깨지고 막 막혀. 이것은 바로 왜 이럴까? 이 수수께끼 같죠. 아, 가지 말라는구나. 안 가는 게 낫겠구나. 거기서 우리가 포기를 하는 거죠. 의문스러운 그 환경으로 통해서 또 수수께끼와 같이 하나님 음성을 주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 같지만, 이거 천둥과 같은 소리와 비슷한데,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 얘야 이리 와.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이것도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자기만 듣는 거죠. 자기만 듣는. 옛날에 저는 제 뱃속에서 할렐루야 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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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막 돌아다녀 봤어.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 근데 진짜 뱃속에서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나는 알아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것도 영의 소리죠. 영으로 알아들은 거죠. 또 임재 가운데 평안하게 주님이 나에게 막 임재하고 있어.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도 음성이죠. 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아, 이것은 기도하지 말라는구나.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것도 응답이에요.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음성 듣는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지금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셔요. 나에 대해서. 주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주님 나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니면 아주 친하게 그냥 옆에 사람한테 툭 던지듯이 주님, 내가 오늘 그런 생각했는데 그거 어때요?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저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제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게 풀어질걸? 이렇게 저기에 음성이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도 음성이 왔죠? 그렇게 듣는 거예요. 또 천국 모습을 보면서 환상을 여는 거죠. 천국 모습은 요한계시록 4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제가 많이 사용할 뿐더러 저는 이것을 많이 가요. 수시로 가요. 그냥 눈 감고 어떤 통로를 빠져나가죠. 근데 그 통로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통로가 있어요. 그냥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커다란 통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갈색 같기도 하고 또 붉은색 같기도 한 그런 그 둥그런 통로인데 그 통로에 막 빨려 들어가요. 근데 빨려 들어가는데 그냥 날아가요. 날아가다 보면은 통로가 나와요. 뚫린 웅덩이 같이 둥그런 그런 열린 웅덩이 같이 이렇게 통로가 나와요. 그럼 거기를 빠져나가는 거죠. 구멍이 나오죠. 거기를 빠져나가면 천국이 펼쳐져요.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그 흰 옷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우리 예수님은 또 옆에서 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내 생물들이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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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고 있고 경배를 하고 있고 또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뒤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그 선진들 그 천국에 이미 있는 자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는 없지만 또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막 이렇게 그네를 타고 있고 어떤 여러분들 환상 열라고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그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다이빙을 하는데 그 다이빙 해도 죽지도 않아. 너무 즐거워. 다이빙해서 또 수영을 하고 또 올라와서 또 놀고. 근데 또 그 집에 그 나무 위에 또 집이 있고 그 집 주인이 또 있어요. 그 집 주인은 늘 손님을 또 다이빙을 시키고 에버랜드 같이 그런 그 즐거운 그 장면도 보이고 또 어떤 장소에서는 어떤 그 아기들이 또 뛰어노는 그런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천국의 모습이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상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상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에는 또 24장로들이 금띠를 띠고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 또 네 생물들이
네 생물들이 여섯 날개가 이제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로 막 날고 있고 또 온 날개에 눈이 가득하고 이 천국의 모습 그러면서 환상이 확 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천국을 상상을 하고 또 영찬양이 나오면 영찬양을 하며 아니면 임재의 음악을 틀어놓을 때 환상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주님, 나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나 몸도 아팠고 또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정말 용서도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오늘 미워요. 어찌할까요? 그러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각으로 환상을 여는 것이고 천국 모습을 보면서 환상을 여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면 이게 영의 눈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신의 문제를 덮어놔야 돼요. 자기 문제에 골똘하면 그 문제 때문에 환상도 열리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설령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자기 음성을 들어요. 자기 음성을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답이 나오고 근데 그게 잘못되게 나오기가 참 쉬워요. 자기 문제 때문에 일이 안 돼.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예언을 받으러 갔을 때도 자기 문제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문제가 머리에 골똘하면 이 예언하는 자가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맞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그 지식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놔야 되고 또 예언자도 저 사람 문제가 무엇이지?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다가는 예언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해주면 이 사람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 있죠. 또 편지를 써본다. 저는 편지를 쓰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는데 편지를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처음 편지를 써봐요. 예수님, 저에게 무슨 말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펜으로 또 예수님이 주는 말씀을 또 적는 거죠. 나도 너를 사랑해.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순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그거 말고요. 사랑한다 말고요. 다른 말 주세요. 그리하지 말고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말을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말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시장에 가도 마트에 가도 주님 이것을 살까요? 저것을 살까요? 늘 질문을 할 때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셔요. 특별히 뭐 물건 못 찾을 때 한번 실험해 보셔요. 물건 못 찾을 때 성령님 어디 있죠? 이상하게 그 자리를 간다든지 생각난다든지 찾게 해주셔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한번 해보셔요. 참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중구난방으로 말했기 때문에 정리했는데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자, 방언의 은사를 믿음으로 받죠. 방언의 은사는 내 안에 내가 거듭났을 때 내가 나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지. 그러면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하고 싶으신데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내 입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말을 해서 이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구나.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죠. 내가 방언의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건 나의 영을 활성화시켜서 내가 영이 더 커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 수 있게 자꾸 방언을 하는 거죠. 예언의 은사도 똑같이 믿음으로 받는 거죠. 방언은 이렇게 영의 소리지만 그 영의 소리가 더 활성화되어서 70% 80%까지 꽉 채워졌을 때 그 영으로 채워졌을 때 그때 이제 말이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 뭐 가만히 있는데 말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나는 것을 입으로 막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언으로 풀어져요. 나에게 대한 예언,
나의 이제 자기가 방언하다가 나오는 것은 나에게 대한 예언 아니면 방언 통변 똑같아요. 방언 통변이나 예언의 은사는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죠. 주고받고. 그러니까 방언 통변은 바로 나에게 예언의 내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방언 통변은 바로 나에게 준 예언의 말씀, 또 내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것, 이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죠. 아, 내가 방언으로 성령 충만할 때 어디쯤에서 내가 주님한테 뭘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하면서 주님께서 막 그때부터 막 나에게 어떤 그 평안이 주는 말씀을 주고 너 울지 말아라. 뭐 어떤 말을 막 주겠죠. 이게 바로 자기에게 주는 은사인데 예언의 말씀이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근데 방언의 은사는 완전히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예언의 은사는 나에게 주는 말씀은 방언 통변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바로 예언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방언을 하다가 예언이 나온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예언, 이것은 방언 통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충만한 그 영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예언의 은사가 풀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것이죠. 이게 바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같이 가죠. 같이.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막 하다가 나에게 준 어떤 말씀이 들려오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알아진다. 이것은 바로 통변이죠. 통변의 은사가 온 거예요. 제가 처음 통변의 은사가 올 때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가 방언의 은사 막 말할 때도 신기하잖아요. 그냥 한국말로 막 하다가 방언이 막 나오면은 정말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신기해, 그렇잖아요. 통변의 은사 올 때도 진짜 신기했어요. 여러분들도 통변 다 하고 계시죠? 다 하고 있어요. 통변. 뭐가 통변인지 몰라서 그래요. 저도 그게 통변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통변이구나. 그냥 그때 그냥 깨달아졌어요. 제가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방언을 하는데 한국말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것이 제가 적으라면 적을 정도로 정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언 소리도 내 귀에 들리고 한국말도 내 귀에 들리고, 이게 영의 소리지, 영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막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막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정말 희한한 일이다. 혼자 이거 정말 희한한 일이다 막 방언을 하면서 그러다 이것이 방언 통변이구나. 이것이 방언 통변이구나. 그때부터는 그냥 다른 사람이 해도 뭔가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지는 이거는 알아지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알잖아요. 이게 바로 통변의 은사예요. 그렇다고 매번 알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매번 예언이 금방금방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듯이 방언 통변도 뭐 매번 그렇게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고자 했을 때 필요할 때는 그것이 이렇게 들리고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그 언어의 은사로서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방언의 은사도 순종하고 소리내어 말할 때 방언이 터지고 이루어 나가듯이 예언의 은사도 예언에 그렇게 하는구나, 축복의 말씀이구나, 나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지, 순종하고 소리내어 말할 때 예언의 은사가 풀어지는 거지. 나는 입을 딱 다물고 있고 저절로 내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 저절로 말이 나올 것이야. 물론 저절로 나올 때 있어요. 충만하게 계속하다 보면 저절로 나와요. 그렇지만 또 누구에게인가 예언을 해줄 때는 내가 뭔가 주님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순종하고 소리를 내어 말해야 되겠죠. 또 방언의 은사도 믿음으로 은사를 연습할 때 방언이 막 활성화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언의 은사도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계속 연습할 때 예언의 은사가 막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공식 같죠? 공식. 자, 예언은 생명을 창조해요. 생명, 살아남.
생명을 주죠. 생명을 줘요. 예언은 생명을 줘요. 생명. 성령님이 주는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는 생명. 그냥 이렇게 우리가 타고난 천연적인 생명, 엄마에게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생명이 아니고 정말 그 영의 생명, 생명을 창조해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을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생명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생명이다.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고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주의 말을 한다. 그것은 사탄이에요. 내가 하는 말에 사탄이 나타나서 사탄이 막 일하게 만들 것인지, 내가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해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할 것인지,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저주의 말을 할 것인지 축복의 말을 할 것인지, 내가 예언을 할 것인지 사단의 말을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고, 근데 우리는 이미 축복의 말, 예언의 말을 하려고 선택했고 이 자리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예언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생명이요 예수.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나타나면, 예수가 이 땅에 풀어지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모든 천지가 만물이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생명을 이루어 나가고 일이 이루어지죠. 변화를 일으켜요. 변화를 일으켜. 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말하면서 덕을 세우는데, 이 덕이란 것은 덕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막 세워주는 거예요. 잠자던 영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뭔가 예언을 듣기 위해서 있었지만 나의 마음이 다운되었고 뭔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언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레마로 다가왔을 때, 그것도 예언이죠. 그랬을 때 뭔가 막 살아나는 느낌, 일깨워진 느낌이 나면 그것은 바로 예언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권면하고 위로함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막 요동쳐요. 생명 요동쳐니까 막 살아나죠. 살아나고 막 그 환경은 절망적이라도 내가 살아나. 그러면 내가 살아나면 환경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언을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도 다 알고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귀의 그 괴계에, 마귀의 그 게임에, 생각으로 막 침투해 들어오는 그 깨에 넘어갈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예언하라.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축복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이 사단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축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빠져나가죠. 근데 이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초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심. 하나님의 초심은 좋은 거죠. 부모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대해서 나쁜 초심, 나쁜 마음을 가진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이름도 다 좋게 짓죠. 이름도 다 좋게 지고 한자 뜻을 보면 굉장히 다 좋아요. 이렇게 초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정말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태어나게 했어요. 부자로 살기 위해서 태어나게 했고, 정말 누구인가에게 다 유익을 주는 그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이 조건을 맞추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죠. 나아만 장군이 그 더러운 물에 7번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그 문둥병에서 나았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야 그랬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조건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자녀들만 들어갔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또 히스기야 왕은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기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언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죽을 것이다 했는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게 한 것을, 사람을 지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래서 다 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제 무조건적인 예언이 있죠. 무조건적인 예언, 이건 고차원적인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신다, 초림, 다시 오신다, 재림. 이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예언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언이 이루어지는 공식은 뭐냐면 선포된 조건이 있죠. 이러이러하면 내가 너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또 성경 안의 조건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성경 안의 조건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말씀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선포된 조건과 성경 안의 조건들이 플러스 됐을 때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예언을 해보셔요. 자기 자신에게 너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야. 루디아야, 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야. 염려하지 마. 너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어. 이렇게 만약에 선포가 됐다. 그랬는데 이제 성경 안의 조건들이 뭐예요? 성경 안의 조건들은 십자가상에서 루디아의 모든 것은 끊어졌어.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은 다 끊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만 믿으면 돼. 십자가를 믿으면 너는 잘 될 것이야. 이것을 믿으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인데, 뭐 그래, 그렇지 않아. 나는 아직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았어. 난 아직 멀었어. 이렇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또한 개인 예언은 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볼래? 우리는 언제나 예언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어요. 성은주님에게 제가 여기 좀 한번 와볼래요? 그랬는데 싫으면 안 오잖아요. 거절할 수 있어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세계를 열어줄 것이야. 그랬을 때 난 세계를 가기 싫어요. 난 그 말 안 믿을래요.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의지를 짓밟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짓밟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유의지를 짓밟지 않아요. 마음은 졸이겠죠. 제가 정말 안 따먹었으면 좋겠다. 정말 제가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인간이 막 하고 말아요. 부드럽게 우리를 초청하고 건의하지만 독재적이진 않다. 근데 사단은 독재적이에요. 이렇게 해라. 나를 떠나면 큰일 난다. 또 교회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 떠나면 큰일 나. 나에게만 있어야 돼. 어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기도원을 하면서 이 기도원에 꼭 와야 돼. 이 기도원에 오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뭔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막 하고 벗어나질 못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또 개인 예언은 점진적이다. 점점 이루어지지 한꺼번에 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여기 나온 것이 다 뭐 이렇게 완전 진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예언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점진적이다. 그래서 20년 후에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라 내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1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무대 뒤에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 그리고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언은 죽었어. 그 예언은 사라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요셉이 정말 그 예언적인 꿈을 꿨죠. 예언적인 꿈을 꿨어요.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도 절하고 또 형들의 그 볕단이 자기 볕단한테 절하고 그런 꿈을 어린 소년이었을 때 꿨는데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삶이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 중간을 이야기했으면 아마 요셉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 좋은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붙잡고 나갔어요. 또 예언은 희망적이에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한다 그랬어요. 안위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주고
마음이 위로를 받고, 개인이여는 우리를 승리자로 본다. 승리자. 너는 승리자다. 너는 승리자다. 잠언아 너는 승리자다. 박종이야 감사찬송가 너는 승리자다. 다비다야 넌 승리자다. 영가진리야 너 승리자야. 박송이야 너 승리자야. 오늘 박송이 박종희님 다 들어오셨네요. 성은주의 아영아 너 승리자야. 너 성공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영아 너 염려하지 마. 루디아야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 들으면 다 좋죠. 좋은 거대로 받아야지. 좋기만 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러면 뭐 소용이 없어요. 내 거야, 내 거야. 개인 예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찾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쵸? 예언의 말씀 들으면 뭐야 좋은 말씀만 찾아서 나한테 해주시네. 하나님 원래 그래요. 하나님 원래 그 마음 원래 그래요. 하나님 마음은 그보다 더해요. 저는 어쩌면은 하나님 마음을 다 표현을 못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미안할 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참 그게 참 묘한데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또 예언자의 예언 받는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알아질 때가 있어요. 알아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데 너무 하나님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혼동될 때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약간 뭔가 약간 지적해 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고쳐주는 그래야 이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하나님한테도 미안하고 이 사람한테도 미안하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필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하나님은 진짜 좋은 말씀을 찾아서 주셔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총애를 받은 자로 보신다. 사랑받는 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자. 총애를 받은 자. 총애를 받은 자. 햇볕 샤워님이 총애를 받은 자. 우리 하늘쌤님이 총애를 받은 자. 가장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보셔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미안하더라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모든 사람한테 미안해. 왜냐하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해부님은 항상 기뻐라님에게 항상 기뻐라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항상 기뻐라님 거꾸로 해부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저 황송하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개인 예언은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고발하지 않아요. 폭로하고 나의 잘못을 폭로하지 않고 당혹스럽게 하지 않아요. 허물을 찾지 않으셔요. 물론 개선하기를 말씀하시죠. 너 그 사람 아직 용서하지 못했구나. 아직 상처가 치유된 것 같지만 아직 좀 남아있긴 하구나. 그렇지만 내가 그거 다 씻어줬고 너는 이미 그 사람 용서한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동행하면서 위로하시는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 그거 잘못했지? 너는 정말 어쩌면 그러니? 이런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또 개인 예언은 세우고 일으키고 용기를 준다. 다 지금 번복되고 있죠. 또 개인 예언은 우리의 잠재력을 표현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너 그거 잘할 수 있잖아. 너 예언의 은사 있어. 너 치유의 은사 있어. 하지만 지금의 사실, 현재의 실상을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중요한 환경들을 거의 무시하는 것 같이. 나는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데 너는 잘 살 것이다. 나는 정말 마음이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고 일이 하나도 풀어지지 않는데 너는 성공할 것이야. 너는 승진할 것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현재의 환경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미래를 보면서 이 사람을 끌어주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탁 잡으면 그 밧줄을 탁 잡으면 거기로 탁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로켓가 팍 발사되듯이 그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막 사용을 해야 돼.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영에 속한 사람 할 때 그렇게 여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보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승리자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여기는 거. 내가 그 일이 지금 진짜 안 되고 적자가 나지만 그런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나는 부자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여기는 거죠. 여기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또한 개인의 여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약했을 때 열국의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또 사라라고 불러라, 여왕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그러니까 아직 기드온이 약했을 때 너는 강한 용사다,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정말 약해 빠졌는데 너는 강하다, 너는 용사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렇게 닉네임도 있는데 그렇게 강한 용사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들으면 정말 내가 진짜 그런가? 막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진짜 그게 진짜인 거예요. 또 개인 예언은 부분적이에요.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어요. 완전히 다 이야기해 주지 않고 쬐끔 그러니까는 피자가 8조각인가? 그러면 한 조각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한 조각을 가지고 피자에 대해서 막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수 모든 것을 다 말하진 않는다. 완벽하고 완성된 계획이 아니고 아주 흘끔, 흘끗, 떡의 한 조각.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아까 피자를 얘기했지만 피자에 그 토핑 하나가 보인다. 그래도 우리가 환상이 보입니다. 피자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피자를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승리의 깃발을 지금 가지고 있어. 내 손에 들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앞으로 그 사람이 20년 후 30년 후까지 그 승리의 깃발을 휘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작은 것을 이야기해 주지만 아주 미래까지 큰 것까지 이야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요 면만 보기 때문에 다른 예언자는 저쪽 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언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리고 또 제한적이며 많은 세부 사항들이 아닌 결과를 제시해주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게 했지만 승리하기까지 또 승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 꿈을 보면 굉장히 윗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꿈이었어요. 굉장한 그 윗자리에 올라가서 지시하는. 왜냐면 그 형제들이 볕단이 자기 볕단한테 막 절하고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는 그런데 너는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형제들이 모함해서 웅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가고 또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고 또 거기에 또 그 보디발의 아내로서부터 그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서 사람들의 그 꿈을 풀이해주고 막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면 이 요셉은 절망적이라서 금방 단명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은 너무 좋은데 오늘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고안하신 개인 예언은 제한된 그러나 능력 있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 어떤 다른 은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진짜 이거는 귀한 은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 있는 은사, 곧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말 필요한 은사이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또 나타내고 순종함으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도 높여주고 영을 높여주면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그냥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여러분들도 각자 그 자녀를 한번 축복해 보셔요. 자녀를 예언의 말씀을 전해 보셔요. 그러면은 정말. 그리고 특별히 엄마의 말은 애들이 잘 들어요. 엄마의 말은. 저도 이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해주면서 우리
애들한테는 이제 안 해줬었는데 한번 생각나서 한번 해줘 볼까? 그래서 이제 해줘서 이제 파일을 보내봤어요. 근데 우리 사위가 너무 좋대. 너무 좋고 자꾸 듣게 된다고. 그래서 진작 보낼 걸. 남들은 많이 해주면서 우리 애들을 안 해줬구나. 그래도 또 다 잊어버려요. 걔네들은 잊어버려. 여러분들도 자녀를 향해서 한번 해줘 보셔요. 멀리 산다면 이렇게 녹음해서 파일로. 요즘 제가 파일로 많이 보내죠. 파일로 한번 보내면 좋아해요. 좋아하고 답은 없어도 꼭 답 어땠어? 물어보지 마셔요. 본 걸로 그냥 끝내셔요. 뭐 어땠어? 어쨌어? 그렇게 참견하지 말고 보내면 그냥 듣던지 말던지 그냥 두셔요. 하나님과 그 애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냥 놔두면 애들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숙제는 자녀들한테 예언해서 보내든지 직접 예언해 주든지 그게 바로 축복 그 숙제예요. 자녀가 없으면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카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늘쌤도 들어오셨고 햇별쌤도 들어오셨고 네,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어요. 자, 질문 있으면 나중에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셔요.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어요. 질문 없죠? 질문 없죠?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